네, 2부 예배에 이어서 제가 3부까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주제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의 삶이 많이 변화된 것처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아름답고 또 선물이라는 것을 또 증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을 만날 때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안에는 분명히 분노와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아마 평생을 살지 않았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2009년 11월 8일 저희 둘째 아들 석규가 7살 때 우리 가족 곁을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떠나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셨지만 저는 그 위로들이 위로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해주시지만 그 위로가 저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석규가 천사가 돼서 주변에 있는 많은 석규 친구들을 살려줬다고. 저는 그게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이를 선택하셨는지,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 정도로 제가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계속 울먹이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 계속 답 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절벽 끝에서, 낭떠러지 끝에서 저를 잡아주시고, 그때부터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까지도 오히려 틀어주셨어요. 예전에는 내가 만나던 많은 부류의 친구들도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예전에 80% 그 이상이 이들과 함께 했더라면 이제는 크리스찬 연예인들과 함께 하는 게 거의 8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저하고 가장 베프가 김구라예요. 왜 웃으세요? 좀 사탄 같나요? 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요즘 가장 친하게 지내는 연예인들이 이성미 씨, 정혜리 씨, 그리고 김원희 씨, 송은희 씨. 하지만 저는 김구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성경책을 선물한 게 김구라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통해서 제 안에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말 못한 상처를 갖고 계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신다 그러면 분명히 그 상처를 결국 축복으로 바꿔주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기뻐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뻐함이 처음에는 내 스스로가, 나 혼자가 기뻐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 기뻐함이 결국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서 결국 내가 기쁨을 받는구나,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저의 그 깨달음은요, IT에 선교했습니다. 2010년 1월 12일 날 IT에 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때 50만 명의 사상자, 180만 명의 이재민, 거의 재앙이 오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IT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손길이.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큰 트라우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 그리고 응급실, 중환자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아예 근처를 못 갔어요. 우리 아이가 내년에 바로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 해였어요. 우리 아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빠 나 내년에 초등학교 가지, 내 등에 초등학교, 그리고 겨울이 다가오면 난 눈 볼 거야, 난 꼭 눈 보러 갈 거야, 꼭 스키장 데려가줘. 그래서 눈 오는 날 되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7, 8살짜리 남자애가 제 앞을 지나가면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IT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텔레비 브라운관을 통해서 IT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더 상처가 너무 아파서 오히려 텔레비를 틀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마침 우리 아이의 보험금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라보는데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이 아이의 흔적이 그냥 통장에 그 숫자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보험금을 저 IT 아이들에게 보내줘야 되겠다. 우리 석규가 이 땅에 남겨진 자기의 흔적을 마지막으로 자기 친구들을 도와주는 데 쓰게 해야 되겠다. 아,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근데 방법을 몰라요. 제가 이걸 어디다 기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정혜리 씨, 배우 정혜리 씨. 그분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혜리 씨는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항상 좋은 일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월드비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제가 월드비전 때가 기부를 하게 되고, 또 월드비전에서는 저에게 역으로 전화가 와서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이광기 씨가 기부해 주신 그 귀한 석규의 보험금을 기사 한 줄만 나가면 정말 많은 IT의 구호 기금이 모여질 것 같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언론과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분의 딱 한 단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광기 씨의 그 귀한 씨앗이 누군가에게 옮겨졌을 때 또 다른 씨앗이 또 뿌려지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기사가 나가고 결국은 또 사랑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IT를 함께 가셨으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그래서 저도 조심스러워서 제가 처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사랑의 리퀘스트에서 저를 섭외하기 위해서 전화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그런 곳을 가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가서 내가 봉사를 하면 그 시간만큼 제가 물질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워서 저는 못 갔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못 갑니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제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기도해 볼게요라는 얘기를 던졌습니다. 근데 정말 제 입술을 통해서 기도해 볼까라고 얘기를 한 후부터 정말 기도하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IT를 갈 수 있을까? 그곳에 가면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 사이에 나도 상처받은 사람이, 그곳에서 내가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하니 내가 더 못 견디고 감당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반대하고 저희 딸도 반대했습니다. 아빠 그건 너무 위험하대요. 그거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보다도 신앙심이 많고 저를 전도했던 제 아내도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냥 우리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정말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의 발걸음을 IT를 향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도착하면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아서. 근데 놀랍게도 쓰러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상처를 더 오히려 걱정하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한 고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수많은 고아원생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그 아이들을 위로해 주려고 제가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와 똑같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상처를 받고 있어. 천국에 너희 부모님이 있듯이 천국에 내 아이가 있어. 하지만 난 이틀에 걸쳐서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라고 날 여기 보내주신 것 같아. 저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은 제 말에 경청하는 것보다 제가 가져온 선물에 시선이 가 있더라고요. 옷과 먹을 것. 그래서 그 옷과 먹을 것들을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저쪽 끝에서 한 아이가 눈에서 보석처럼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쟤는 뭐지?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왜 저 아이만 눈에서 보석처럼 빛이 날까? 갔더니만 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은 이 아이가 울음을 참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 송글송글의 그 의미를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잖아요. 저는 이 아이를 안아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이 아이를 그냥 안아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딱 안는 그 순간 갑자기 이 아이가 참았던 눈물을 터트리면서 저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을 응답을 해주셨어요. 저희 아내와 저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아이의 체온 한 번만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 진짜 천국에 있는 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속에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남들은 다 천국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비로서, 우리 어미로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으로서 마지막 한 번만이라도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도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 품에 딱 안기는 순간 그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우리 아이의 체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세소는 나를 위로해주고 나는 그를 위로해주면서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유가 바로 이 한 아이를 품게 해주셨구나.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정말 숙소에 가서는 천국의 모습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에,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IT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술가들과 함께 IT를 향한 미술 자선 경매를 시작을 해서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셔서 정말 IT에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고, 그리고 우간다에도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고, 그리고 피난민들 거기 난민촌 그쪽에 있는 아이들 1년 동안 교육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이게 과연 저 혼자로 될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나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일까?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믿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도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또 한 번 체험을 했었습니다. 추모공원에 계신 한 부모님이셨어요. 제가 상처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게 하나가, 저와 똑같은 상처를 가진 자식을 먼저 보낸 그 부모님들을 자꾸 내 주변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저한테 많이 오셔요. 아, 이것도 나의 사역이구나. 내가 이들을 위로해 주는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사역을 또 감당케 해주셨구나. 한 부모를 통해서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부모님은 오직 외아들 하나를 잃고 초등학교 4학년짜리를 보내고 나서 매일매일 추모공원에 오셔갖고 주변에 우리 석규 낙고람서부터 시작해갖고 다 닦아주십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그리고 찬송가를 불러주시고, 결국은 거기 계신 추모공원 사장님께서 이분을 취직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예 월급도 받아가시면서 자기 자녀는 매일매일 만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에게는 기뻐함이 넘치게 됐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처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이 점점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지만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또 언젠가 또 광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국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 아내가 결국은 오랜 기도 끝에, 오랜 기도 가운데 우리 석규의 동생을 또 보게 됐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잉태되는 그 순간 저는 아들이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진짜 아들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 정말 신기합니다. 2012년 1월 12일 날 태어났어요. IT 지진이 2010년 1월 12일 날 났습니다. 저는 닭살이 돋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정말 IT를 영원히 잊지 말라고 나에게 이 아이를 주면서 생일로 못을 박아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축하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축하해 주시고. 하지만 저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위험한 수술이어서 전치 태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여기 앞에 있는 서울대병원 고위험 산부인과 담당 선생님께서 직접 집도해 주셔갖고 5시간 만에 우리 아내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수혈을 많이 했냐면 60팩을 넘게 했습니다. 수혈을요. 나오자마자 바로 중환자실로 갔어요. 근데 중환자실로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입구 앞에서 이제는 또 다른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 석규와 우리 아내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설마. 그때도 예전처럼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서울대병원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를 검색하니까 바로 이 교회였어요. 우리 아내가 입원했을 때 저 뒤에 주일날은 요 뒤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갔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간절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간절했냐면요. 아버지, 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아이를 거둬가시고, 그리고 저에게 다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기뻐함이 넘치는 가운데 또 우리 아내가 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도대체 아버지의 그 계획하심은 어디까지십니까? 그 계획하심 속에 저한테 항상 다가올 때마다 제가 항상 놀랍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아내의 모든 것도. 하지만 아버지, 우리 아내가 혹시 우리 석기 오빠를 거둬가시더라도 우리 아내가 지금 태어난 이 아이 눈 한 번 마주치게 해주시고요, 첫 한 번만 물리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저는 우리 아이 눈 마주치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아이 곁으로 갈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 이후로 우리 아이가 6살이 됐고, 지금도 저희 아내는 저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기도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라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운전하다가도 그냥 하나님하고 대하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저는 오늘 2부 예배에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찬양에 또 제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분명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아마 내가 여기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를 저에 세워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에게 오늘 이 교회 섭외가 들어올 거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 주일 오후 예배에 이렇게 외부인이 이렇게 목사님 자리에서 말씀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이 첫 외부자를 나를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곳을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마음을 여기서 저를 다시 불러주셨구나.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오늘 은혜로운 날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제가 좋아하시는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IT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IT 가실 때마다 항상 저를 위로해 주셨고 항상 씩씩한 모습으로 주셨던 백삼숙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걱정이 많아요. 그것도 저는 하나님을 놓고, 그리고 그 IT 교회와 고아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에 분명히 주님께서 좋은 분을, 좋은 사역자를 그곳에 분명히 보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중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부르고 싶어요. 제가 배우이고 그리고 방송인이기도 하지만 제가 가수이기도 합니다. 꼭 이 부분에서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칭찬으로 웃어주시는 거죠. 제가 은혜 받았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우리 여기 계신 동성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사실 이 노래를 만난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2010년 1월 항상 우리 아내와 손잡고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근데 그날만큼은 저 혼자 가게 된 거예요. 예배를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우리 아이가 있는 추모공원을 향해서 달렸습니다. 근데 그 달리는 과정 속에서 추모공원에 있는 그 아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정말 이 아이가 천국에 들어가 있을까? 왜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갔나? 그리고 주변에서는 자꾸 저희에게 우리 아이가 헐벗고 있고 울고 있다는 그 꿈의 내용을 우리 집 가정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석규가 혹시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거 아닐까? 그럼 내가 천국의 문까지 인도해줘야 되나? 석규 아빠가 따라갈까? 그러면서 제가 핸들만 틀면 그냥 저는 가는 거예요. 우리 석규가 있는 곳으로. 그 적막함과 어둠이 저를 막 짓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또 하나님께서 저를 잡아주시더라고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적막함을 탈출하기 위해서 제가 차에 있는 CD를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그 CD 플레이에다가 제가 플레이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아주 오래전에 세상의 노래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노래를 들어. 그래서 CCM을 자기가 나름대로 베스트 CCM을 넣어갖고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힘들고 지쳐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너의 손을 잡아주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분명 저에게 하신 음성이지만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회개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저 이제 이런 나쁜 생각 그런 나쁜 마음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섭귀가 있는 추모공원을 향해 달려가고, 근데 놀랍게 정막은 젖혀지고 어둠까지 거두어주시면서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이 제 눈에는 보혈의 십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운전하면서 위험한 가운데서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모습이 제가 스크린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 눈에는 저게 보혈의 십자가로 보였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손을 꼭 붙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옷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께 박수! 감사합니다.